이제 오늘 벌써 15번째죠? 이거 언제까지 가나 저도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이제 저희가 안식일에 대해서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몇 번 볼 텐데 왜 자꾸 할례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 이게 할례가 율법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바리새파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할례의 진정한 영적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할례는 끝나고 다음 주부터 굉장히 한국교회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주 극한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주 익숙하겠지만 그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말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여태껏 그렇게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맞는가, 성경적으로 맞는가, 틀리는가, 아니면 다른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한 거 기억나시죠? 7가지 바울이 이야기한 조건 기억나시죠? 이제 4개의 선천적인 조건이 있다고 그러죠. 뭐죠? 예, 할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거는 이제 노력하지 않고 그냥 태어나면서 자연히 갖게 되는 그런 선천적인 조건이고, 이제 후천적인 조건이 있죠. 이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을 해서 이루어낸 성과거든요. 3가지죠. 뭐죠? 첫 번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따라해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 박해라는 말 썼죠. 그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제 그걸 저희가 쭉 이제 살펴봤고, 이제 바울이 그겁니다. 이런 조건들 난 다 가지고 있어. 0.0001%에 해당되지만 이걸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 교회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아무리 그것들을 자랑하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공격하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3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안 다뤘던 한 부분이 있죠. 빌립보서, 제가 펜을 칠해놔서요. 3장 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이 뭔가를 설명 안 드리고 제가 넘어가서 오늘 이제 설명을 마지막에 드릴 거거든요. 이게 봉사한다는 말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예배라는 말로 되어 있고, 바울이 이제 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할례파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제 그 말 뜻을 알려면 이제 할례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할례가 나오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야기를 저희가 전에 한번 쭉 다뤘습니다. 오래됐죠.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집을 떠나라, 내 친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주실 축복에 대해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별들을 보여주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창대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어요? 의롭다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신칭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 15장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언약을 맺으시고 실제로 그 언약을 몸에 이제 지니게 하시는 게 이제 할례입니다. 그래서 17장이 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PT에 있나요? 오늘 아침에 노장님께 보내드려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그리고 맨 밑에 거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제 그겁니다. 12장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하시고, 이게 이제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됐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17장에 이제 언약의 표징, 언약의 사인입니다. 사인으로 우리 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지니게 하신 할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할례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창세기 17장에서 맺으신 그 할례 언약이 한 400년이 지나와서 이제 모세의 율법 안에 들어옵니다. 다시요. 그 전에는 말씀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말씀만 하셨는데, 언약만 하고 약속만 하셨는데, 그것이 모세 율법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명문화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된 명문화가 된 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 할례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오해를 한 겁니다. 이게 핵심 내용을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은 거예요. 왜 핵심 껍데기만 붙잡고 핵심 내용을 놓쳤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 마음의 할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마음의 할례. 고개 좀 끄덕여 주시고 아는 척 좀 해주시면, 마음의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 마음의 할례 그 신약에 나오는 거지 뭐 구약에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요. 구약에 처음 할례를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할례와 함께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신명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가운데 거 제가 잘랐는데 12, 13하고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6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보십시오. 이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40년을 돌고, 우리 전에 그 구약 파노라마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이제 광야에 출애굽하고 광야에 40년을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지신 데가 어디죠? 아는 척 좀 해주시면,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한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이 신명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요단강 동쪽이죠. 어디서 설교를 한 내용이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그렇죠? 모압 평지에서 한 3편의 설교가 뭐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인데, 신명기 10장에 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12, 13절을 이렇게 간략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뭘까요? 12절, 13절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쭉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6절에서는 얘기한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뭘 하지 말라? 예,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죠? 완악한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책망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신명기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라는 것하고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죠? 마음의 할례라는 할례의 영적 의미는 뭐예요? 예, 지금 얘기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놓친 부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40년 간격분이 없으니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표징, 언약의 사인으로 육체의 할례를 이해하신과 동시에 마음의 할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함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만 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께 계속 맞고 나라가 120년 동안 통일왕국 됐지만 갈라지고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뭐예요? 망하는 역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거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가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마음의 할례는 같은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온 할례 언약과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본 신명기 10장에 나온 그 마음의 할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 왕국 후에 분열 왕국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왕국이죠.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다고요? 아수르. 그렇죠? 이게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유다 왕국은 어디에 망했다고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그렇죠? 페르시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근데 요 남왕국이 망하기 전에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10지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혼혈 정책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혼혈이 돼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저것들 이방인보다 더 안 좋은 것들이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아주 극한 대립을 이뤘잖아요. 근데 이제 남아 있는 남왕국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인 불의를 행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그렇고 남유다가 망한 것도 동일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를 행한 거예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이 남왕국이 망하기 전에 남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죠?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죠. 잘 아시잖아요. 대표적인 선지자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 할례가 뭐라고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서컴사이즈드라는 말 있잖아요. 서컴시전 말씀드렸잖아요. 할례, 페리토메, 동그랗게 잘라내버리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circumcised your heart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가죽이란 말을 이제 붙여서 강조를 한 겁니다. 그 가죽이 어떻다고요? 딱딱해서 그거 베어내 버리라.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 가죽을 베어낸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부숴버리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 왕국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안 들어서 망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인 불의를 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할례의 영적 의미라는 거는 육체적인 할례뿐 아니라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 진정한 영적 할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되시죠? 그렇죠? 이걸 이제 빌립보서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노력해서 가진 그런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러한 육체적인 조건, 그거 신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 의에 빠지지 말고, 그죠? 그걸 영적 할례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신약에는 이제 할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나오죠. 이게 보십시오. 우리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구약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이게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 예수님께서 지저스 이벤트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 구약은 또 뭐라고 우리 말씀드렸죠? 구약은 그림자, 예표, 모형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그림자, 예표, 모형. 이제 구약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서 내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하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 이걸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되시나요? 구약이 뭐라고요? 구약은 4가지 내용. 첫 번째 약속, 그 다음에 3가지 뭐예요? 그림자, 예표, 모형. 순서 관계없이 그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완전케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3가지 율법의 내용이 분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성하시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할례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의식법에 해당됩니다. 절기나 월삭, 여러 가지 7절기, 5제사 이런 것들이 다 의식법에 해당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시 그 할례의 의미를 완성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잘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육체의 할례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할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 언약에 따라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행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백성에서 끊쳐집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할례가 속해 있는 의식법,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 폐기가 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드릴 안식일하고도 관계되고 주일 성수하고도 관계돼요. 이제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도 동일해.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에서 육체의 할례 부분은 이제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내 뜻대로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죠.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할례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뭐냐면, 할례는 그 육체의 할례와 이 마음의 할례라는 그 두 가지 할례 종류 중에 하나는 폐지가 되고 하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남아있다,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고 연속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안식일 주일 성수 때도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는 패턴이 있어요. 성경적인 패턴을 우리가 따라 한다면 육체 할례는 행하지 필요가 없어졌고, 하지만 마음의 할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51절.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게 마음이, 목이 곧다라는 말 어디서 나왔죠? 그죠? 신명기 10장에 나오죠. 그건 신명기 10장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어디 나왔죠? 예? 예? 예. 다 나온, 신명기서에 다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4장에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십시오. 스데반은 하나 더 붙였죠? 귀의 할례를 받. 귀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 뭐죠? 이거를 조금 이렇게 잘라내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그 율법 때문에, 율법과 성전에 대한, 율법은 완성이 되고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스데반을 죽이기 전에 그런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귀의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왜 귀를 얘기했을까요? 하필이면? 예, 말을 듣고 좀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신약적인 표현으로 성령을 거스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마음의 가죽, 그 딱딱한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십시오 라고 표현했지만, 스데반은 그렇게 많이 듣고 매일 모여가지고, 여러분 제가 안식일 영상 보여드리는 거 보이셨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뭔지 아시죠? 뭐죠 이거? 예? 뭐 안식일마다 매일 보는 거, 율법 보는 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그죠? 이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한 그 말씀의 뜻이 뭔가 깨달으라. 근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야단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예, 말을 뭐 몇백 번 하죠. 제가 그렇습니다. 말을 한 걸 좀 잘 알아듣고 이렇게 잘 순종해야 되는데 못 그래서 하나 야단 맞는데, 우리 자녀들, 여러분 부부들 다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자매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요, 사실은 목이
먹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에 누굴까요? 예, 바울입니다. 바울처럼 말을 못 알아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해 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힐렐 학파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두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라고 있는데 그 가마리엘 그 문화성으로 아주 수제자 역할을 했던 그 바울이 너무너무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할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사실은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했던 사람입니다. 훨씬 더 말을 못 알아들었던 사람입니다라는 걸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제 로마서 2장에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17장과 신명기 10장과 예레미야서의 내용 그리고 스데반이 이야기한 그 귀의 할례 목과 그다음에 마음과 귀의 할례를 얘기한 요것하고 지금 소개해드릴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마음의 할례는 조금 다릅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고 에스겔서로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 한번 성경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으니까 스데반이 이야기한 거나 그다음에 신명기서나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한 거로 같구나라고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 바로 아래 뭐라고 나오냐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다.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개역개정이 번역이 참 되게 안 좋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다고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셀프 번역, 자가 번역을 하나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유대인 그리고 진짜 할례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바꿔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다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며 율법에 따라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다 진정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되시죠? 진짜 할례는 성령님에 의해 받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진짜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입니다. 세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성령에 의해서 받는 할례, 이걸 저는 이제 성령 할례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성령 할례라는 말은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성령 할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그럼 이 성령 할례와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 할례,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 할례라는 것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일까요? 예, 구원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 많이 드렸었잖아요.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보십시오. 안 믿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정말 예수님 외에는 아무런 구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성령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게 하는 세례를 주신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 세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린 그 성령 세례와 지금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한 할례는 영에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성령님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할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깨부셔야지만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할례와 성령 세례는 같은 내용입니다. 표현만 다르지, 그렇죠? 세례라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렇죠? 연합하게 하시는 측면이라는 걸 강조한 거고, 할례라는 거는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듯이, 그치, 돌같이 단단한 것을 다 부숴버리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깊은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부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래서 믿어지게 하는 그 역사라는 측면에서 성령 할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할례와 성령 세례는 어떻다고요? 예,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아침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31장하고 에스겔서 36장을 그래서 보내드린 겁니다. 다 공부하셨죠? 여기가 좀 B 마이크가 좀 약하네요. 예, 하셨을 거라고 보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 모세 언약 이거 아니고, 시내산 맺은 시내산 언약이 아니고, 이거 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망했잖아요. 그거 아니고 새 언약을 너희가 맺을 것이다. 근데 이 새 언약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식 같이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하신 거라는 거죠. 되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 31장만 보면 내용이 이렇게 완전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짝을 찾았는데 에스겔서 36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있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잘 읽으시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는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 맑은 물 정결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요 26절 시작.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여쭤볼게요. 지금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새 언약,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36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잘 보십시오. 이 대상이 누구냐면 유다와 이스라엘. 지금 남아 있는 에스겔서는 그 페르시아에서 있을 때 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희 옛날 집으로 돌아가게 할게. 돌아가게 해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인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 에스겔서 36장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신구약 성경 중간기 400년을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그대로 이루셔서 지금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을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루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신약에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서 31장이나 에스겔서 36장은 이제 성취된 걸 알고 이제 거꾸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보십시오. 무슨 물이요? 예, 맑은 물. 그리고 성령님을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요. 예. 예. 뭐라고요? 새 영, 그리고 또 내 영, 하나님의 영. 누구라고요? 성령님. 보십시오.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고 멍하니 있었는지 모르지만, 또 갈급한 마음으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 결단과 선택이 아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님께서 맑은 물 새 영, 내 영으로 표현된 이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신 그 성령 할례, 그렇죠? 그 성령 할례로 내가 믿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물 새 영, 내 영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어떤 마음이 없어졌어요? 굳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 아까 멸망한 원인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숭배와 뭐예요? 사회적 불의.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된 마음이 뭐라고요?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새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그러기는 조금 그렇고, 안 그렇다고 그러기도 조금 뭐하고, 그런 건가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자꾸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력과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할 수 있다. 아까 그 마음의 할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령 할례, 성령 세례,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 영적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 진정한 유대인, 그리고 참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 그렇게 된 우리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예,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참 할례파다. 이건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할 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할례가 무엇이고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진짜 할례가 뭐예요? 예, 육체적인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모든 율법, 의식법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얽매여서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되니 안 하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렇죠? 성령으로 중생된 사람이고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가르쳐요? 예, 진정한 참 유대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입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그렇게 성령 할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입니다. 예,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할례파로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참 할례파라는 말씀을 배웠는데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여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